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탈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 새 임금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요셉을 모르니까 당연히 뭘 모를까요? 요셉의 하느님도 모르죠. 네. 그는 그냥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 미신행위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뭘 볼까요? 하느님의 축복을 보겠죠. 근데 어때요? 두려움을 키웁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야, 걔네들이 전쟁 나서 원수편에 붙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지 몰라. 약간 이런 두려움, 그리고 미움을 키워가죠. 괜한 미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미움을 키워갑니다. 이들은 해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미움을 키우고 죄를 키우기 시작하죠. 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두려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져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냥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하느님만이 한 분이신 신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여정을 이제 그 광야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라는 건 곧 우상 숭배, 혹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자아 숭배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이웃이 잘 되면 결코 기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 속에 죄에 죄를 더하게 되죠. 재밌는 건 우리 본당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라동이 막 잘 돼요. 그럼 괜히 미워합니다. 진짜예요. 괜히 부러워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판단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언니, 언니의 딸이 잘 됐다. 그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게 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축복이 내린 건데. 그죠? 근데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빼앗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빼앗아 갔습니까? 빼앗겼다고 느껴요. 그리고 은밀하게 이웃들에 대한 억압과 고통을 가하죠. 그리고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요즘에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는데 떠나진 또 못하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떠나진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나간다 그러면 붙잡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죠. 이게 단체 내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단체 내에서 누가 갑자기 열심히 잘해, 하느님 막 만나. 그럼 괜히 미워합니다. 내 걸 빼앗겼다고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괜히 괴롭혀요. 그리고 또 간다 그러면 섭섭해요. 우리는요, 잘 보시면 돼요. 누군가 그냥 잘 되는데 괜히 밉고 죄를 짓게 된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우상숭배자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 밉다고 없애버리면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숭배자구나, 내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요, 악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악을 제거해야 될 순간인 겁니다. 내 악이 툭 튀어나온 걸 딱 보면 내가 이렇게 끔찍한 악에 젖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뽑아버리면 되는 순간인데,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루하루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보죠? 왜 못 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척 하는 게 참 쉽다. 신부님, 네, 깨달았고 성장한 척 하지만 마음은 빈털터리인 게 다 티가 나는데, 영적인 성장하는 한 척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도 속여요.
열심함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지를 봐야지 내 외적인 열심함, 내 외적인 지식, 그것으로 내가 성장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기억해야 되는데,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억압을 당하죠. 그죠? 네, 핍박 당하고 자기 아들 막 죽이는 걸 봤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광야 갔다가 그리워합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그렇게 괴롭혔고 나쁜 놈들 속에 쌓여가지고, 그죠? 그걸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현대인들 보면 하느님을 모르죠. 그죠? 하느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의 삶에서 아주 치열하게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불쌍하죠? 네. 우상숭배를 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유일한 방법이 하느님인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 놀랍고 안타깝고, 심지어 세례받고도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그렇죠. 하여튼 오늘 복음은 얼마 전에 주일에 봤던 복음에 하고 좀 겹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평화도 주셨어요. 아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세상의 평화가 아닌 그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너머, 고통 너머의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칼도 주셨어요. 오늘 복음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이 시대의 타락, 이 타락이 가져올 혼란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카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 이력이 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올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미카 예언서 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타락한 세상, 모든 것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은요,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마치 짜인 각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죄지면 다 보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짜여진 각본대로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짜여진 각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릅니다. 예, 우상 숭배자들은 위선자기 때문에 각본대로만 해요. 위선자 뭐예요? 연기자. 대본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삶에서 삶을 살아갈수록 원수를 만들어요. 배우자도 원수로 만들고 자녀도 원수로 만들고, 그게 힘들어서 공동체에 왔는데 공동체에서도 원수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이에요. 도망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계속 원수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찬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늘 삶에 혼란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믿고 따르고 희생하고 용서해야 될 그 말씀을 열매 맺어야 할 순간에 뭐래요? 그냥 기대하고 실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가족의 모습은 어떻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가족을 보세요. 아버지는 신앙의 어떤 축복의 전달자로서 있고 자녀들은 감히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죠? 그게 모습이에요. 혼인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의 아름다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제 태아 축복식 할 때 말도 했습니다. 오늘날에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모성과 부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엄마가 애를 죽여요. 태어난 애도 죽여요. 아빠가 뭐예요? 전혀 지켜주지 않아요. 모성과 부성이 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성만 추구하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안 채워주니까 심각한 죄의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뭐 출산 대책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의 신앙이 전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다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행복하자. 나도 좀 행복해보자. 그래,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이방인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깊숙이 뿌리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식구가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집안 식구가 많아지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신앙인에게는.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많아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거든요. 그래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으니 모자라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근데 우상 숭배자들처럼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외치면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과 아버지, 딸과 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중간 얘기는 제가 강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뛰어넘어가면 이제
예언자 얘기인데요. 예언자, 혹시 뭐 예언자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네. 예언자는 미래를 보는 주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언직을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교리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언직, 사제직, 왕직. 여러분 다 받은 거고,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예언직 주면서 예언의 은사는 안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예언자는요, 세례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현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응답하도록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서 복음의 힘이 드러나도록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직을 하는 사람은 야, 잘 될 거야. 야, 잘 될 거야. 믿기만 해. 잘 될 거야. 이거 예언직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 예언자가 했던 겁니다. 예언자는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서로를 예언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옆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내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보고 무엇이 말씀을 이루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점집 찾아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예. 아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뭐 특별한 어떤 도움이 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듣는 얘기는 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너가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